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가 어제까지 희망의 노래, 희망의 멜로디를 불렀는데 오늘 바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코로나나 그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위기 관리 능력의 시스템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국격이 결정이 되듯이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 위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격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위기 관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갖추어야 될 삶의 귀한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하는 중에 지금도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한다면 그 이형훈 병장님이셨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 논산훈련소 조교로 뽑아놔가지고 제가 개고생을 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양반이 저를 그냥 뽑아놨는데, 그분이 연대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수재였고 나름대로 굉장히 참 매력적인 사람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아주 남자가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저의 사수로서 굉장히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에게 군 생활하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위기 관리예요. 위기 관리. 저한테 항상 하던 얘기가 이제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야. 이 얘기를 항상 해줬어요. 항상.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몇 가지 썰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눈빛. 항상 살아있는 눈빛을 가져야 된다. 너를 잡아먹을 듯 너를 그렇게 갈구는 고참 앞에서도 반드시 너는 살아있는 눈빛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제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든 이들의 군 생활이 각자의 군 생활이 특별하겠지만 제 군 생활도 굉장히 특별했는데, 그때 수많은 위기 속에서 제가 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어떤 영적인 요건들 말고 제 어떤 그 혼적인 요건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그 이형훈 병장, 제가 전역하고 한번 전화 통화했는데 만나보지 못해서 참 아쉽는데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해줬던, 생각해보면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저보다 2살 정도 많았었으니까 애가 애한테 가르쳐준 거죠. 그 애가 저에게 위기관리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지금도 아직도 저는 많이 그 얘기가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22년 여러분들 위기관리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위기관리 잘 준비되어 있으세요?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잘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예요. 왜냐하면 위기는 또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또 교회 역사 안에, 또 개인의 삶 안에 위기가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위기가 오지 않는 시대는 아무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태평성대로 누려도 그 시대와 그 민족과 그 나라가 위기를 겪으면 다 위기를 겪는 거예요. 아무리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도 개인의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위기 가운데 늘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기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한 구석도 없어요. 위기는 무조건 온다예요. 무조건. 위기는 오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관리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2022년 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부르심 교회에 나아가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 관리를 위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잘 시작해도요, 아무리 희망의 멜로디, 희망의 노래를 잘 부르고 시작해도요, 아무리 잘 교회 공동체가 시작돼도요, 결혼 생활이 시작돼도요, 학교의 생활이 시작돼도요, 직장 생활이 시작돼도요, 반드시 위기는 옵니다. 분명히 위기는 있습니다. 그 위기의 시작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시작은 유혹에서부터 시작된다. 유혹.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누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재건하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땅에 그 이전에 이미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이전의 왕조가 이민족과 저민족을 다 혼합시키는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이미 혈통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혼합된 민족을 얘기해요. 그 땅에 한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혼합된 이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성전도 재건하기를 원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세우기를 원하는데 왜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하는 신학적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되면 안 된다. 그리고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된다. 제가 1월 1일 날 얘들하고 같이 교보문고에 갔어요.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애들 문제집 제 아내가 애들하고 막 사주고 저도 이제 좀 이것저것 보려고 가서 교보문고에 딱 가서 종교 부스에 딱 갔더니 기독교라고 분명히 써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의 이 책 그 부스 안에 모든 종교들이 혼합되어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잘 모르니까 개신교하고 가톨릭 이게 혼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그게 아니야. 그 종교란에 다 가보면은 기독교라고 분명히 써여 있지만 모든 종교 이단들 할 것도 없이 막 다 섞여 있어요. 다 혼재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저의 눈을 의심하게 했던 한 저자의 그 저자 이름 마가 스님. 이름이 마가 스님이에요. 스님 이름이 마가야. 스님 이름이.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야, 이름 진짜 잘 졌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종교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교보문고에 가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야, 너네 하나님 맞아. 우리도 그 하나님 믿어. 우리도 그 하나님 섬기고 싶어. 그래서 우리 같이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한번 실현해보자. 함께 해보자. 함께. 맞아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진리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가톨릭 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신자든 누구든 같이 옆에 있으면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늘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고 사셔야 돼요.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는 한 가지예요.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를 가져오는데 그 위기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 나하고 너하고 똑같은 거야.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공의를 실현하자.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슬로건과 기독교 너네가 얘기하는 사회 정의와 공의의 슬로건이 다른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자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앞으로 이 시대 이후에 지금 시대도 이 시대부터 철저하게 세상은 끊임없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이 혼재하는 섞여 있는 싸움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 초기 한국교회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너 인정해 줄 테니까 너희도 나 인정해 줘야 돼. 같은 종교야. 그래서 얼마 전에 TV 프로 보니까
그 신부님, 목사님, 스님, 그다음에 원불교 뭐 이렇게 갖고 다 같이 만나서 막 대화하는 이게 있더라고요. 전 재밌었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막 짤로 이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주는 모든 뉘앙스와 분위기가 우리가 전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될 것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종교가 같다. 서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차원으로 종교를 모두가 혼재하게 만드는, 혼합해서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철저하게 앞으로의 모든 시대는 이 혼합입니다. 혼합.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야훼 그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가톨릭은 조금 더 범위가 넓다고 얘기하죠.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하느님도 맞고 하나님도 맞지만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 고백은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 중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 땅의 신앙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종교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소스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의 위기의 시작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갈등 구조, 유혹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다 하냐?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세상의 일들도 잘해야 돼. 물론 맞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면 교회 가서 너의 나름대로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세상에 나오면 세상에서의 나름대로 너의 모습들을 철저히 가져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직분들을 감당하시는 좋은 직분자인데 회사 가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혼동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결국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직면할 위기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기의 본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관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말하기 참 쉬운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기는 쉬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아닌 거는 아닌 거죠. 이 단호함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단호함을.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호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맞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위기가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 라고 시작하면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기예요. 그게 위기.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기한 공동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한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는 섞이지 않겠다. 너네가 주는 그러한 것들 우리 받지 않겠다. 이거를 그냥 여러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혼합하는 것에 대한 성격으로 바라보시면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단호한 결정이요 단호한 고백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간증과 경험들이 이 한 해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중간에 과정이 항상 있는데요. 세상은, 다시 말해 세상의 반응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할 거예요. 가만두지 않아요. 엄청난 논리를 가지고, 엄청난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고 고발할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난리를 칠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의 직장의 동료, 상사, 학교에서의 친구, 동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고발도 하고요, 난리를 치고요. 성경은 사단이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할 것이고요, 참소할 것이고요, 우리를 고발할 것이고요, 고소할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반응이에요. 그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위기관리 시스템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태어나십시오. 태어나십시오. 한 번 더, 받아들이십시오.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 사단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 어떡하라고요? 태어나게 받아들이세요. 아, 그게 맞아.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삶의 스타일 중에 하나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 위기관리 속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태어나고 유연하게 받아들여라. 그게 너와 나에게 주어진 삶이다. 하지만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와 주님이 싸우셔도 누가 이길까요? 주님이 이기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있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수하는 모든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태연하게 그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회사 속에서 신년 초부터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집사님 당하셨나 봐요. 억울하고 분하고 저 어린 것이 진짜 나를 그냥 혹시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혹시 당하셨습니까? 참으세요. 태어나세요. 이겨내세요. 그리고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군생활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군생활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고참이 저한테 위기관리 그러면서 뭐 얘기하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눈빛 살아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고참이 너를 그렇게 갈궈도 너는 눈빛이 살아있으면 너의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너 이길 수 있다. 저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그 고참이 전역을 하고 나서 진짜 저를 정말 엄청나게 갈구던 악마. 별명이 악마라고 말씀드렸죠. 악마. 별명이 악마예요. 생기게 진짜 악마처럼 생겼어요. 악마. 진짜 얘 어디 가서 뭐 하나 몰라. 나이도 저랑 같은데 악마예요. 그러니까 악마. 생기 진짜 악마처럼 생겨가지고 축구부 골키퍼 출신. 저 같이 초소근무 나가서 아주 참 힘들었습니다. 별의 볼. 나중에 정말 이 사람이 제가 교회 간다는 이유로 정말 제가 핍박을 많이 받을 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어마어마하게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정말 제가 갈굼당하고 맞고 막 욕먹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정말 마지막까지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담아서 또 의연함과 태연함을 담아서 진짜 눈빛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때로는 한번 죽였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죽여가지고 마지막까지 제가 정말 마지막까지 참 힘들게 고생했지만 정말 그 살아있는 눈빛으로 위기관리를
군생활 위기를 잘 넘겼을 때 정말 얘는 살아있구나. 마지막에는 저를 이렇게 건들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로 마지막 군생활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눈빛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쓰러뜨리려고 무슨 별의별 논리와 상황과 여건들로 우리를 막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당함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그게 지금 2022년도 저와 여러분 앞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 밖을 나가면 당장에 와도 우리가 뭐 놀라지 않을 만한 사실일 수 있어요. 위기가 안 온다는 생각들은 버리셔야 된다. 분명히 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눈빛으로 분명히 오지만 내가 그 앞에서 단호하게, 내가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의연히 태어나게 그 상황들을 대처하실 수 있는, 그래서 2022년이 위기는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속에서 꽃피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